초기불교 이해 제21장 네 가지 성취 수단. 공부에 앞서 제21장과 관련될 만한 의문들 몇 가지를 열거해보고 가겠습니다. 제21장 관련 의문들. 네 가지 성취 수단과 신통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신통이 있어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가? 신통을 보여주면 불교 전법에 큰 도움이 될 텐데 왜 신통을 드러내 보이는 불교 수행자를 보기 어려운가? 1. 성취 수단이란 무엇인가? 성취 수단은 이띠 빠다를 성취 수단으로 직역한 것이며 중국에서는 여의족으로 옮겼습니다. 성취 또는 신통으로 옮기는 이띠는 르트에서 파생된 여성 명사로 번영, 번창, 향상, 성공, 성취를 뜻하며 베다에서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단으로 옮기는 빠다는 빠드에서 파생된 남성 혹은 중성 명사인데 다리를 뜻합니다. 청정도로는 세 가지로 이띠를 정의하는데 1. 성공과 획득의 성취와 2. 수단의 구족과 3. 신통입니다. 주석서는 성취 수단을 1. 성취를 위한 수단과 2. 성취가 된 수단의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취 수단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열의, 정진, 마음, 검증입니다. 경에서 성취 수단의 정형구는 다음과 같이 정형화되어 나타납니다. 여기 비구는 열의를 주로 한 삼매와 노력의 의도적 행위를 갖춘 성취 수단을 닦는다. 정진을 주로 한 삼매와 노력의 의도적 행위를 갖춘 성취 수단을 닦는다. 마음을 주로 한 삼매와 노력의 의도적 행위를 갖춘 성취 수단을 닦는다. 검증을 주로 한 삼매와 노력의 의도적 행위를 갖춘 성취 수단을 닦는다. 성취 수단의 정형구에는 1. 삼매, 2. 노력의 의도적 행위, 3. 삼매를 낳는 데 필요한 네 가지 특별한 요소들, 즉 열의, 정진, 마음, 검증의 세 가지 요소들이 포함되어 나타납니다. 네 가지 성취 수단에서의 성취는 특히 삼매의 성취를 말합니다. 물론 이러한 삼매, 특히 제4선에 자유자재해야 신통도 성취된다고 주석서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제4선을 신통의 토대가 되는 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띠는 문맥에 따라서 성취로도 옮기고 신통으로도 옮기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성취 수단을 닦은 사람은 원하기만 하면 일겁도 머물 수 있고 겁이 다하도록 머물 수도 있다고 탐묘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가지 성취수단의 정형구와 여기에 관계된 중요한 구절 몇 가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구들이여, 만일 비구가 열의를 의지하여 삼매를 얻고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됨을 얻으면 이를 일러 열의를 주로 한 삼매라 한다. 비구들이여, 만일 비구가 정진을 의지하여 비구들이여, 만일 비구가 마음을 의지하여 비구들이여, 만일 비구가 검증을 의지하여 삼매를 얻고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됨을 얻으면 이를 일러 검증을 주로 한 삼매라 한다. 이 가르침에서 성취 수단은 삼매를 성취하는 수단을 뜻합니다. 다음 경입니다. 비구들이여, 과거에 미래에, 현재에 크나큰 신통력과 크나큰 위력이 있는 사문들이나 바라문들은 누구든지 네 가지 성취 수단을 닦고 많이 공부짓는 자들이다. 이 가르침에서 성취 수단은 신통을 성취하는 수단을 의미합니다. 다음 경입니다. 비구들이여, 네 가지 성취 수단을 게을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빠르게 괴로움의 끝냄으로 인도하는 성스러운 도를 게을리하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네 가지 성취 수단을 열심히 행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괴로움의 끝냄으로 인도하는 성스러운 도를 열심히 행하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네 가지 성취 수단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그것은 염호로 인도하고 탐욕의 빗바램으로 인도하고 소멸로 인도하고 고요함으로 인도하고 최상의 지혜로 인도하고 바른 깨달음으로 인도하고
열반으로 인도한다. 이 가르침에서 성취 수단은 깨달음과 열반을 성취하는 수단을 뜻합니다. 이처럼 초기 불전의 여러 경들을 종합해보면 4가지 성취 수단은 니까야에서 삼매를 성취하는 수단도 되고 신통을 성취하는 수단도 되며 깨달음과 열반을 성취하는 수단도 된다고 3가지 경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4가지 성취 수단과 관련된 청정도론과 아비담마 길라자비의 내용을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청정도론 제22장. 앞서 설한 대로 성취한다는 뜻에서 성취라 한다. 성취와 함께한 열의, 정진 등이 주가 된다는 뜻에서 또 그것의 결과인 성취를 얻기 전의 원인이 된다는 뜻에서 성취의 수단이기 때문에 성취 수단이라 한다. 이것은 열의 등으로 4가지이다. 그러므로 4가지 성취 수단이라 한다. 이처럼 말씀하셨다. 4가지 성취 수단이란 열의의 성취 수단, 정진의 성취 수단, 마음의 성취 수단, 검증의 성취 수단이다. 이들은 출세간에 속한다. 그러나 만약에 비구가 열의를 주로 하여 삼매를 얻고 마음이 한끝으로 집중됨을 얻으면 이것은 열의를 통한 삼매라고 한다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열의 등을 우선으로 하여 얻은 감각, 접촉 등의 법들도 성취 수단이 되기 때문에 세간적인 것이라 하기도 한다. 아비담마 길라자비 제7장 26번 문단 해설 중에서 여기서 성취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려는 노력으로 성취되는 고귀하거나 출세간적인 상태를 의미한다. 그래서 이런 상태를 성취하는 주요한 수단을 성취 수단이라 한다. 이 4가지는 20번 문단의 지배와 일치한다. 그러나 이 4가지가 어떤 목적이든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 될 때는 지배가 되지만 이 넷을 부처님의 가르침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적용할 때에는 성취 수단이 된다. 그래서 지배는 혼합된 범주에 속했지만 여의족은 깨달음의 편에 있는 법들, 즉 보리분에 속한다. 이 성취 수단은 세간법에도 출세간법에도 다 적용된다. 21번 문단 신통지 해설. 신통지로 옮긴 아빈야는 아비 플러스 진야에서 파생된 여성 명사이다. 넘어서 안다는 문자적인 뜻에서 보통의 6가지 감각 기능으로서는 알 수 없는 것을 넘어서 아는 것이라는 의미로 쓰였다. 이런 넘어서 안다는 뜻은 동사 아비자나띠의 기본 의미인데 부처님께서는 전생을 포함한 이전에 있었던 사실을 회상하여 말씀하실 때 아비자나미 아함 나는 잘 알고 있노라 이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지금 눈에 보이거나 귀에 들리는 것이 아닌 이전의 것을 기억해서 안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한편 접두어 아비를 중국에서는 승의 의미로 이해했는데 그래서 아빈야를 승해로 옮길 수도 있겠고 범속한 알을 넘어선 지혜라는 의미에서 초범지로 옮기기도 한다. 아빈야를 중국에서는 승통, 묘통, 지통, 실력, 신경통, 신통, 신통력, 통해, 통달 등으로 옮겼다. 역자들은 신통지로 옮긴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6가지 신통지를 육신통이라고 옮겼다. 육신통의 정형구는 아래에서 설명한다. 신통의 토대가 되는 제5선으로부터 출정하여 결의 등으로 전향한 뒤에 준비하면 그는 그렇게 준비한 대로 형색 등을 대상으로 하여 신통지로서 일어난 세계 제5선에 든다. 신통지는 5가지가 있다. 그것은 신통변화, 선의통, 타심통, 숙명통, 천안통이다. 여기서 이것이 대상의 분석이다. 사마타의 명상 주제의 방법을 마쳤다. 해설입니다. 제5선으로부터 출정하여 먼저 신통지의 기초는 항상 제5선, 즉 경에서 분류하는 제4선이라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청정도론을 통해서 신통을 얻는 과정을 살펴보자. 청정도론 제12장. 그는 신통의 경지와 기초와
다리와 근본이 되는 법들을 성취하여 신통지의 기초가 되는 선, 제사선에 들었다가 출정한다. 여기서 기초가 되는 선은 신통지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모든 종류의 신통은 모두 이 기초가 되는 선에 들었다가 나와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넷으로 분류한 3개의 제사선이 항상 모든 종류의 신통지, 초월지의 기초가 되는 선입니다. 만약 100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100사람이 되리라, 100사람이 되리라고 준비한 다음 다시 신통지의 기초가 되는 선에 들었다가 출정하여 결의한다. 결의하는 마음과 함께 동시에 100사람이 된다. 1000사람이 되는 등에서도 같은 방법이다. 만약 이와 같이 하여 성취하지 못할 때는 다시 준비를 짓고 2번째로 입정하였다가 출정하여 결의해야 한다. 상유타 니까야 주석서에서 1번이나 2번 입정해야 한다고 설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기초가 되는 선의 마음은 닮은 표상을 그 대상으로 가지지만 준비의 마음은 100사람을 그 대상으로 가지거나 1000사람을 그 대상으로 가진다. 이런 100이나 1000의 사람들은 개념으로 설한 것이 아니라 형색을 가진 것으로 설한 것이다. 이 결의하는 마음도 그와 마찬가지로 100사람을 그 대상으로 가지거나 1000사람을 그 대상으로 가진다. 그 결의하는 마음은 앞서 설한 본산매처럼 고트라브 바로 다음에 오직 한 번만 일어나는데 그것은 세계의 제4선에 속한다. 신통지는 5가지가 있으니 초기경에서는 이 5가지에다 번뇌를 소멸하는 지혜, 즉 누진통을 더하여 6가지로 정형화되어 많이 나타난다. 이를 중국에서는 육신통이라 불렀다. 이들 5가지 신통은 모두 세속적인 것이며 제5선에서 자유자재함을 의지해서 생긴다. 한편 경에서 6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누진통, 번뇌를 소멸하는 지혜는 사마타, 즉 선의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윗바사나를 통한 통찰의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라서 여기서 제외된다. 참고로 경에 나타나는 누진통의 정형구는 다음 같은 2가지이다. 1. 첫 번째 정형구. 그는 모든 번뇌가 다하여 아무 번뇌가 없는 마음의 해탈과 통찰지를 통한 해탈을 바로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죄상의 지혜로 실현하고 구족하여 머문다. 이 2번째 정형구. 그는 모든 번뇌를 소멸하는 지혜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한다. 그는 이것이 괴로움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이것이 번뇌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이것이 번뇌의 일어남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이것이 번뇌의 소멸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이것이 번뇌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다 라고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안다.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는 그는 감각적 쾌락의 번뇌로부터 마음이 해탈한다. 존재의 번뇌로부터 마음이 해탈한다. 무명의 번뇌로부터 마음이 해탈한다. 해탈했을 때 해탈했다는 지혜가 있다.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 해 마쳤다.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꿰뚫어 안다. 불교의 목적이 열반의 증득, 번뇌의 소멸에 있다고 볼 때 누진통이야말로 신통 중의 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통은 삼매 수행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신통이 불교의 목표는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신통을 나누는 것을 금하기도 하셨습니다. 법구경 이야기 제2권 566쪽에 나오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제가자들에게 신통을 보여주어서는 안 된다. 제가자들에게 신통을 보여주는 자는 계율을 범하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 전단향 바루는 깨뜨려서 가루내어 향으로 사용하도록 하여라. 비구들이여,
앞으로 나무 바루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나무 바루를 사용하는 자는 계율을 어기는 것이다. 율장 빠찌띠아 8번째 계목. 제가자에게 자신이 성취한 수승한 법을 말해서는 안 된다. 즉, 삼매를 얻거나 도과를 얻었더라도 제가자에게 도과를 얻었다고 스스로 말해서는 안 된다. 신통지, 초월지에 대해서는 정종도론 제12장과 제13장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취수단 상유따의 개관. 분석경은 4가지 성취수단의 각 항목인 열의, 정진, 마음 검증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니 정독할 것을 권합니다. 비구경 등은 이 4가지에 의해서 부처님이 되고 아라한과 불한자가 되고 심의 탈과 해의 탈을 얻고 눈, 지혜, 통찰지, 명지, 광명이 생긴다고 적고 있습니다. 가르침경, 아난다경 1 등은 발정도를 닦아서 성취수단을 얻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4가지 성취수단은 결국 발정도를 닦아서 얻어지는 것이며 열반의 실현으로 귀결이 됩니다. 이처럼 사여의족은 궁극적으로는 육신통의 마지막인 누진통을 통해서 애탈열반을 실현하고 사여의족 그 자체로도 애탈열반을 실현하는 구조로 설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난다경 1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난다경 1.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사와띠에서 제타스프의 아나타 빈디카 원님에 머무셨다. 그때 아난다 존자가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 이렇게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어떤 것이 신통이고 어떤 것이 신통의 성취수단이고 어떤 것이 성취수단의 닦음이고 어떤 것이 성취수단을 닦음으로 인도하는 도닦음입니까? 아난다여, 여기 비구는 여러 가지 신통 변화를 나툰다. 하나인 채 여럿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저 멀리 범천의 세상에까지도 몸의 자유자재함을 바란다. 아난다여, 이를 일러 신통이라 한다. 아난다여, 그러면 어떤 것이 신통의 성취 수단인가? 아난다여, 신통을 얻고 신통을 성취하도록 하는 도와 도닦음이 있다. 아난다여, 이를 일러 신통의 성취 수단이라 한다. 아난다여, 그러면 어떤 것이 성취 수단을 닦음인가? 아난다여, 여기 비구는 열의를 주로 한 삼매와 정진을 주로 한 삼매와 마음을 주로 한 삼매와 검증을 주로 한 삼매와 노력의 의도적 행위를 갖춘 성취 수단을 닦는다. 아난다여, 이를 일러 성취 수단을 닦음이라 한다. 아난다여, 그러면 어떤 것이 성취 수단을 닦음으로 인도하는 도닦음인가? 그것은 바로 8가지 구성 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이니 그것은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삼매이다. 아난다여, 이를 일러 성취수단을 닦음으로 인도하는 도닦음이라 한다. 경전모음입니다. 열의를 주로 한 삼매경. 미구들이여, 만일 비구가 열의를 의지하여 삼매를 얻고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됨을 얻으면 이를 일러 열의를 주로 한 삼매라 한다. 그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악하고 해로운 법들을 일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열의를 생기게 하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이미 일어난 사악하고 해로운 법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열의를 생기게 하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유익한 법들을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열의를 생기게 하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이미 일어난 유익한 법들을 지속시키고 사라지지 않게 하고 증장시키고 충만하게 하고
닦아서 성취하기 위해서 열의를 생기게 하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이를 일러 노력의 의도적 행위라 한다. 비구들이여, 이처럼 이러한 열의와 이러한 열의를 주로 한 삼매와 이러한 노력의 의도적 행위라고 해서 열의를 주로 한 삼매와 노력의 의도적 행위를 갖춘 성취 수단이라 한다. 비구들이여, 만일 비구가 정진을 의지하여 삼매를 얻고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됨을 얻으면 이를 일러 정진을 주로 한 삼매라 한다. 그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이미 일어난 유익한 법들을 지속시키고 사라지지 않게 하고 증장시키고 충만하게 하고 닦아서 성취하기 위해서 열의를 생기게 하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이를 일러 노력의 의도적 행위라 한다. 비구들이여, 이처럼 이러한 정진과 이러한 정진을 주로 한 삼매와 이러한 노력의 의도적 행위라고 해서 정진을 주로 한 삼매와 노력의 의도적 행위를 갖춘 성취 수단이라 한다. 비구들이여, 만일 비구가 마음을 의지하여 삼매를 얻고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됨을 얻으면 이를 일러 마음을 주로 한 삼매라 한다. 그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이미 일어난 유익한 법들을 지속시키고 사라지지 않게 하고 증장시키고 충만하게 하고 닦아서 성취하기 위해서 열의를 생기게 하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이를 일러 노력의 의도적 행위라 한다. 비구들이여, 이처럼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마음을 주로 한 삼매와 이러한 노력의 의도적 행위라고 해서 마음을 주로 한 삼매와 노력의 의도적 행위를 갖춘 성취 수단이라 한다. 비구들이여, 만일 비구가 검증을 의지하여 삼매를 얻고 마음이 한 끝에 집중됨을 얻으면 이를 일러 검증을 주로 한 삼매라 한다. 그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이미 일어난 유익한 법들을 지속시키고 사라지지 않게 하고 증장시키고 충만하게 하고 닦아서 성취하기 위해서 열의를 생기게 하고 정진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이를 일러 노력의 의도적 행위라 한다. 비구들이여, 이처럼 이러한 검증과 이러한 검증을 주로 한 삼매와 이러한 노력의 의도적 행위라고 해서 검증을 주로 한 삼매와 노력의 의도적 행위를 갖춘 성취 수단이라 한다. 관련 주석과 주해를 읽어보겠습니다. 열의, 주석서는 여기서 열의를 행하고자 하는 열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력의 의도적 행위란 노력을 위한 의도적 행위인데 이것은 바른 노력의 네 가지 역할을 수반하는 정진의 동의어이다. 위반가에서는 마음의 동의어로 간주되는 여러 수어들을 나열하여 마음을 정의만 할 뿐 왜 마음이 성취 수단을 얻기 위한 의지처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습니다. 주석서는 열의를 손잡이로 삼아서 출세관법을 얻은 본보기로 라타 빨라 존자를 들고 있고 정진을 의지해서는 소나 장로를, 마음을 의지해서는 삼부타 장로를, 검증을 의지해서는 모가라자 장로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석서는 높은 지위에 오른 4명의 대신의 비유를 통해서 4가지 성취수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밤낮으로 왕을 시중들고 왕이 바라는 것을 만족시켜 주어서 지위를 얻은 대신은 열의를 통해서 출세관법을 증득한 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변경의 반란을 쳐부수는 용맹함을 통해서 높은 지위를 얻은 대신은 정진을 통해서 출세관법을 증득한 자에, 정치에 대한 조언을 통해서 높은 지위를 얻은 대신은 마음을 통해서 출세관법을 증득한 자에, 오직 자신의 태생에 의해서 높은 지위를 얻은 대신은 검증을 통해서 출세관법을 증득한 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같은 설명은 디가니까야 주석서와 위반가 주석서에도 나타나는데 마음과 검증에 대한 비유가 서로 바뀌어 나타납니다. 즉, 마음의 경우를 태생에 의해서 설명하고 검증의 경우를 정치에 대한 조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가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데 정치에 대한 조언과 검증은 둘 다 만에서 파생되었으며 마음은 자주, 특히 아비담마에서 유익하거나 해롭거나 결정할 수 없는 것으로, 즉 그것의 종류, 자띠에 의해서 분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